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 구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0절 1절,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20절입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24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이끌기 버거워하는 이 모세를 위해서 장로 70인을 세워 그의 짐을 들어주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는 5가지 내용을 교훈해 주고 있는데 2가지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함께 동력하라. 성령 충만하여 함께 동력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16절, 17절,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인데 2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어제 새벽에 영적 지도자는 더 성숙해야 된다라는 이 교훈의 내용과 겹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70인의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시고 모세의 짐을 나누어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실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70인 장로들을 장막으로 부르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70인 장로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70인 장로들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여 장로들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목사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몇 명의 교회 일꾼들이 일하는 곳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몇 명의 일꾼들 칭찬하실 것을 또한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중직들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의 일꾼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과 중직들이 함께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목회자와 중직 그리고 몇몇의 일꾼들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교회를 칭찬함과 더불어 가장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중직 그리고 모든 일꾼들은요,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세상 지식이나 스펙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동력하고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일꾼들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들 가운데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과거 자신이 해왔던 그런 경험, 자신의 그 경험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 목사뿐만 아니라 중직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꾼들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명교회가 주신 교훈처럼 부족한 종과 중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즉 성령 충만하여 동력함으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탐욕에 내버려 두는 벌. 탐욕에 내버려 두는 벌. 두려운 교훈이죠.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 보시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이전,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며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은 다름 아닌 고기를 주겠다는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벌인가요? 복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먹기 힘든 고기를 주시겠다는데 왜 이것이 벌인가요? 19절 20절에 보시면 고기를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하루 외식이 아닙니다. 한 달 내내 먹이되 냄새 맡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아니 구역질이 날 정도로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의 넘치는 고기는요, 아무리 최상품의 고기라도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먹고 싶은 대로 먹어봐라. 즉 탐욕에 내버려두는 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넘치는 영적인 복, 즉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은 아무리 넘쳐도 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축복 넘치도록 구하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넘치는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는 복, 즉 물질의 복, 성공의 복, 권력의 복은 너무 넘치게 되면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탐욕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의 복은요,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를 잘하여 내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 방식대로 받을 때만이 그것이 탐욕이 아니라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탐욕에 그냥 내버려 두는 벌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교훈대로 이 새벽에 세상 것들에 대한 탐욕보다 영적인 복,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그래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보내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다. 21절에서 23절, 31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여 성숙하라. 성령 충만하여 성숙하라.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욕심이 탐욕을 낳는다. 욕심이 탐욕을 낳는다.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목회자, 중직 모든 성도들이 각각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동력하며 섬길 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달라고. 그리고 세상의 탐욕에 내버려 두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이라도 영적인 복을 받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